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마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붕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료되었습니다. 붕해 기간 동안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베푸셨던 은혜와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헛되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님께서 베푸신 말씀과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이 삶이 날로 붕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오늘 아침 신문 보도에 따르면 네팔에 또 다른 강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지난번 강진으로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또 규모 7.3의 강진이 또 네팔을 강타해서 벌써 수십 명의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마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이 말씀에 나오는 너는 누구일까요? 물론 나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은혜의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이렇게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너는 누구일까요? 역사적인 그 상황에서는 바로 고레스이지만 고레스는 다만 예표일 뿐입니다. 고레스가 예표하는 그 원형으로서의 이 말씀에 나오는 너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양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양대 속성이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 공의를 말하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말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도 어떤 우리의 허물도 죄악도 다 가지고 나와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내 발이 곤경에 빠져들 때 그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구원이
이 8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무엇을 삼으며 그랬습니까? 언약을 삼으며. 우리 주님은 언약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인류 역사 속에 도입하신 한 언약, 구속사 Salvation History 속에 주님이 도입하셨던 한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이 그게 두 가지 언약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뭐라고 하죠? 하나는 구약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 신약의 약자가 새로 나온 약이란 뜻이 아니고 새 언약이란 뜻이죠. 신약의 약자는 약속 약자입니다. 언약의 약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을 도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위 만찬 석상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이 바로 신약이죠. 그리고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새 언약은 무엇으로 세웠다고요? 내 피로 세웠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 언약의 주님, 주님께로 피한 자 치고 망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허물과 죄악이 나를 이 환난 풍파 가운데 던져놓았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돌이켜 주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피할 길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시험, 어떤 곤경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무엇을 내사 그랬습니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보혈에 피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너무 죄송해서 너무 뻔뻔스러워서 도저히 이것만큼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돌이켜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언약을 확정해 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 신세에서 그들이 구출되어 나온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약속의 땅까지 되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 길이 광야의 길, 그리고 구릉이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길이 있다면 그 산이 자산이었어요. 자산이 무슨 뜻이죠? 벌거벗은 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풀 한 폭이 제대로 없고 나무가 없으니 사람들이 뭘 먹고 마실 수가 있겠는가? 그 한낮에 내려쬐는 그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할 그늘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햇볕에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벌거숭이 산에서 어디서 먹을 것이 나왔는지 양식이 주어지고, 그 삭막한 광야길 사막길에서 생수가 터져가지고 마실 물이 공급되더라 하는 말씀이죠.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그들에게 양식이 공급되고 마실 물이 공급되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가 있게 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을 어떻게 여기는 자가 그랬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해 주셨다. 역사적으로는 고레스를 통하여 나타났던 언약의 성취이지만 그것이 예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환난 풍파, 불같은 시험 많은 이 세상을 통과하여 우리들이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인생길에 주어지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자가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님의 긍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그 뜨거운 햇볕에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6면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신세에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실 말씀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예표인데 원형은 무엇인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나온 말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16절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7절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그러면 이사야서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생명수 샘은 뭘 가리킬까요?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을 하여금 목마르지도 않도록 생명수가 공급되는 그 생명수 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성경책이 바로 생명수 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당황할 때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래서 헛되이 그 은혜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생명수 샘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는데 그 사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 생명수 샘물을 풍족히 마시질 않으면 우리는 목말라서 길에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지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생명수 샘에 나가서 날마다 그 물을 마시면 우리가 가라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우리 심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그 샘에서 길어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약속의 땅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 이 광야길, 이 사막길, 정말 시험도 많고 불기운도 많고 불같은 시험도 많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날마다 생명수 샘에서 물을 길어 마시니 우리가 마침내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고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도달하게 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당도해서 나의 평생 광야길에 예수 인도하셨다, 예수 인도하셨다, 그렇게 찬송을 드리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혹시 죄악의 결박에 흑암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나오라, 나타나라 우리를 향하여 명하여 불러내시고 구출해내시고 우리 가는 길에 먹을 양식, 마실 물, 입을 옷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 하늘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생수를 마시며 이 순례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생명수 샘물을 길어 마시며 그들이 가라지 않고 상하지 않고 온전케 되어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향하여 나오라 명하시며 나타나라 부르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저들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봉해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날마다 부흥하며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